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현실에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 후 애굽 왕을 찾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은 이 짧은 선포에서 세 가지 사실에서 분명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 곧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와가 바로왕 수하의 노예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의 신권에 위협적인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풀어놓으라고 요구한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을 이례적으로 해방하여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풀어주어 여호와 앞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아론과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핵심 이유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기야 모세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 외에는 최근에서야 여호와의 실체를 목격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모세가 바로 왕의 거부에 응대한 첫 마디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입니다. 이제부터 애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들입니다. 사건들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반복됩니다. 이는 애굽 사람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선포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그들이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덧붙인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이 사명에 실패할 때 여호와의 재앙이 자기들에게 있을 것으로 두려워한 것은 일반 종교의 신의 속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구분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전달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생각을 곁들임으로써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재앙이 자기 머리에 임하지 않으리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짓말로 규정하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줍게 하고 벽돌의 수요도 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바로 왕의 대언자가 되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며 백성에게 바로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바로 왕의 명령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백성이 벽돌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물리적인 징계를 가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신으로 내세우는 바로 왕이 구축해 놓은 통제 시스템입니다.
말로만은 통제하지 못하여 압제와 폭력으로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고 감시체계를 만들어 복종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내 생각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세상에 심판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사탄이 공포와 압제로 현실을 통제하지만 현실 끝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 생각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압제의 현실에서 오직 주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두려움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